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2월 8일 오늘은 월요일이에요. 어, 월요일 한 주간의 시작이 되었는데 여러분은 아침을 시작했을 때 몇 시 정도에 시작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을 새벽부터 시작해서 새벽기도 끝난 다음에 바로 6시, 5시 한 50분쯤에 차를 몰고 나갔어요. 할 일이 있어서 나갔는데 와, 이렇게 차가 막힐 줄 몰랐어요. 서울 도심권에 너무 많은 차들이 빽빽하게 있는 거예요. 다들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이런 추운 아침을 깨워서 새벽부터 움직이시는 분들이 많구나라는 것들을 새삼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차로 가면은 불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인데 차가 많이 막혀서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런데 좋은 물건, 또 정이 담긴, 사랑이 담긴 물건을 배송을 하다 보니까 가는 길이 되게 즐겁고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새벽 아침에 갔는데 꽃노래가 나오고 꽃찬향이 나오고 이렇게 되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우리한테 배송을 해주잖아요. 매번 사랑을 배송을 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주님께서 그런 마음이시겠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끼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무언가를 해줄 때는 그때는 이제 기분이 다른 거예요. 기분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짜증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게 짜증이 안 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인식관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인식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지금 현재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사랑에 타오르고, 그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은 그 마음이 근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연단시키시며 계속해서 수준을 높여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잃은 양을 찾아라입니다. 찾아서가 아니라 찾아라. 잃은 양을 찾아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서두에 시를 한 편 읽어줬어요. 이것이 좀 이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이 시가 마음에 드는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너에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고 저 천국을 간다면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야 하리라. 오, 이제는 내게 할 말을 다 하고 속 시원하게 저 하늘 천국으로 가리라. 가서 하나님께 할 말을 다 했다고 고하고 다시는 세상에 미련 없이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네, 이런 시거든요. 음악이 있었으면 좀 더 분위기가 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말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을 130억 년간 만드시고 또 아담과 하와 때부터 6천년 이상을 기다리시면서 이 지구촌에 하시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많은 걸 준비해 놨어요. 그러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전해줄 사람, 바로 메시아를 뽑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말과 심정을 너무 잘 알고 하나님의 심정을 너무 그대로를 잘 대변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심정을 단 3년밖에 전하지 못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타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지금 내 생애에서는 이 지금으로 마무리하지만은 내가 할 말을 다 못했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지 못했어. 그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세상에 미련이 있다. 다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메시아는 다시 오셔야 되죠. 예수님은 다시 오셔야 됩니다. 반드시 그 할 말을 해야 돼요. 전능자 하나님은 보낸다고 하고서 안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내셔서 그 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비나이다를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정에 귀를 기울이고 그 심정을 듣고 그 일을 해드리는 게 신앙인 거예요. 그렇죠. 그 신앙의 개념부터 우리가 제대로 잡아야지 하나님의 일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몸이 되어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몸이 되어드리기보다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옆에 있어 그 어미새 날개에 딱 들어있는 아기들처럼 엄마 품에 있는 게 좋죠. 그런데 계속 엄마 품에 있을 수 없잖아요. 엄마는 언젠가 떠나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엄마가 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엄마 품속에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세상의 무서움을, 연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내 아이들을 잘 지켜줄 수가 있는 거예요. 또다시.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포근함도 필요하지만은 또 뭐가 필요해요? 연단도 필요하다. 왜? 내가 어미새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 주 잃은 양을 찾아라 라고 할 때는 내가 잃은 양일 때는 잃은 양을 나한테 찾으라고 하지 않아요. 내가 잃은 양일 때는 내가 성장된 양, 내가 성장된 목자가 되었을 때 나한테 잃은 양을 찾아라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베드로에게도 베드로의 사랑을 확인한 다음에 베드로가 내가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내가 절대 믿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사랑하는 자가 성장했을 때 하나님의 본 심정을 나타내십니다. 이 땅에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정을 전해야죠. 이런 양들에게 하나님을 알려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줘야죠. 맞죠? 할 말을 꼭 해야 됩니다.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가 있었어요. 할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한 자. 바로 큰 사명. 여자가 낳은 이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하였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근데 하늘에서는 이보다 더 지극히 뭐라 그랬죠? 이보다 낮은 자가 없다고 하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세례 요한도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어요? 그 율법가들과 그런 어떤 공회가 열렸을 때 그 공회 자리에서 내가 세례 요한이고 내가 엘리야의 심정과 능력으로 온 자가 맞고 내가 본 메시아,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자신 있게 증거했다고 한다면은 예수님의 운명과 세례 요한의 운명이 달라졌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확실하게 얘기하지 못하고 나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다 라고 하면서 애매하게 외치게 되니까 결국은 본인의 운명도, 예수님의 운명도 바뀌게 된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원해요. 주님은 확실한 증거를 원합니다. 그죠? 양들도 확실한 목자를 따라가기를 원하겠죠. 사꾼 목자나 아니면은 그냥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많은 목자를 따라가면은 그 양들 자체의 운명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잃은 양을 찾아라. 잃은 양은 뭐냐면은 양을 일단 잃어버린 거예요. 양이 목자를 떠나가게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걸 뭐라고 했냐면은 양이 왜 목자를 떠나게 되었는가 이거를 파악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그렇게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고 했어요. 양이 목자를 떠나는 이유는 뭐예요? 양이 스스로 바깥 세상이 너무 궁금해서 너무 저쪽 울타리 밖을 가고 싶어서 가고 싶어서 스스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아니면 목자가 맨날 잠만 자고 게으르고 하니까 다른 목자를 찾아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목자가 너무 고함치고 때리니까 또 피해서 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양들이 딱 보게 되면은 양이 떠나갈 때에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을 잃어버렸다라고 할 때는 양도 책임이 있고 목자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뭘 잊으면 안 되냐면은 이 떠나간 양은 그냥 언젠가 돌아오겠지라고 기다리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은 양이 울타리 밖을 나갔을 때에는 그곳은 바로 세상 밖 주님의 주관권 밖이기 때문에 세상의 짐승들과 이리들 그 엄청난 그런 사탄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 양을 채간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갔을 뿐인데 궁금해서 호기심에 나갔을 뿐인데 그 양은 나중에 돌아오지 못하는 사망의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계산할 수 있어야지 목자가 애가 타서 양을 찾으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전에 양이 가는 것을 막으려면 뭘 해야 돼요?
먼저 이 양은 사람이죠. 사람. 그래서 성경에는 실족해 하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실족해 하면 큰일 난다. 작은 자라도 어린 자라도 그들을 업신여기지 말고 무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귀한 자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명을 하고 있는 귀한 자일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을 함부로 실족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어린 자들을 함부로 무시하고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면은 선사가, 그를 보호하는 선사가 하나님께 100% 보고를 한대요. 자기가 보호하는 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 엄마한테 이르듯이 하나님께 일단 보고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착수를 하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있는 한 100마리의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양을 찾으러 갈 것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깊이. 예수님이 물었을 때, 가지 않을까라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막상 나는 제대로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나는 갈까 과연? 아니 여기 99마리 양이 이렇게 있는데 한 마리 양 찾으러 갔다가 여기가 해가 당하면 어떡해? 하면서 우리는 실속과 실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 그래서 이쪽에 남을 수 있는 확률도 꽤 높다고 생각을 해요. 안 찾으러 가고. 그런데 찾으러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한 마리로 인하여서 이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서 이 99마리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한 마리의 운명으로 인하여서 그 길로 인하여서 이 99마리가 해를 당할 수 있는 길도 있다고 했어요. 공동 운명체예요. 우리도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가 보면은 많이 있다가 보면은 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좀 등한시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을 제대로 대해주잖아요. 그러면은 이 전체의 큰 부류의 큰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몸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내 형제들,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다 진리로 엮여진 하나님과의 피보다 더 진한 그런 혈연보다 더 진한 그러한 하나 되는 지체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찾으러 가야 돼요. 잃은 양을. 생각은 변질됩니다. 생각은 변질돼요. 생각이 엄청나게 커요. 사람의 운명은 거의 생각으로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래서 내가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의인이 되기도 하고요. 내가 악인이 되기도 합니다. 선한 마음을 가져라.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생각을 해야 된다. 너가 할 수 있는 대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주님이 말씀으로 코치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걱정, 근심, 고민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생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빨리 그것을 전환해야 돼요. 전환을 하지 않으면은 그 생각에 지배를 당해버립니다. 그러면은 그 생각을 준 근본자의 지배를 당하게 돼요. 나쁜 생각을 하나님이 심어주지 않아요. 절대로. 나쁜 생각은 사탄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근본자의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생각의 전환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이 말씀과 주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주님께 나의 생각을 열어드리는 것, 내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그럼 주가 오셔서 하실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절대 업신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린아이들을 좀 이제 그렇게 대할 때가 많죠. 특히 이제 부모가 되면은 아이들한테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아이고, 전화가 왔는데. 너무 많이 시달리니까 이제 아이들을 막 이제 함부로 대할 때가 있어요. 어리니까, 니들이 어린데 뭘 알아 하면서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내가 아이들을 그렇게 대하잖아요. 나는 요렇게 내가 만약에 아이들을 업신여기는 거를 강도가 10 중에서 한 2 정도로 이 아이들한테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은 중고등부 때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너무 예민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은 그냥 툭 던진 말을 툭 듣고 흘려버리는데 아이들은 툭 던진 말에 상처를 크게 받고 그것으로 인해서 푹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느끼는 강도는 다르대요. 그래서 이것으로 나한테 다시 오는 강도는 한 100 정도가 온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의 강도를 줬는데 그것으로 인한 나한테 손해의 감정은 100 이상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때 어린아이들한테 말을 툭툭 던지는 거는
큰일 난다. 그건 그대로 다시 받는다라는 것을 교육해 줬어요. 민감한 자들이에요. 어렸을 때는 건들면 안 잊어버린대요. 그거 풀어줄 때까지 풀어주는데 너무 큰 고생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 아이들은 어린 만큼 그렇게 상처를 잘 받는 만큼 감동도 잘 받는 거예요. 그 예민한 시기라는 것을 누구든지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은 내가 말을 함부로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서 이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알겠죠? 말씀 속에 생활적인 교육도 같이 들어있네요. 그리고 모두가 목회를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꼭 단상에 서야지만이 목회가 아니래요. 노방을 해서 내가 전도한 사람들과 한 3, 4, 5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어 한다면은 그 자리도 목회요.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은 그것도 목회다 하였습니다. 단상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심정을 전하는 그 자리가 바로 목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관리하고 있는 생명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머니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어린아이도 모두가 목회를 한다는 마음으로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총장 목사님께서 산에서 이렇게 주님께 배우다 보니까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깨달았대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러 오셨구나. 예정된 십자가에 따라서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구나. 그래야지 우리의 죄가 사해지니까 그래서 가신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너무 고맙지만은 그래도 뜻의 길을 갔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게 아니래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대요. 예수님의 심정을 들어봤었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더 오랫동안 살고 싶었고 그렇게 살 수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절대 애정과 상대 애정을 하게 되는데 이 절대 애정은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리고 메시아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들이 성장하면서 메시아와 함께 이상세계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절대 애정이래요. 그런데 상대 애정이 있어요. 이 절대 애정은 메시아를 보내주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 그리고 메시아를 맞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 온전해도 맞이하는 인간의 책임 분담이 온전치 못하면은 메시아의 운명이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내주는 것은 때와 시기를 어기지 않고 정확히 보내주는데 맞이하는 우리가 책임 분담을 못하게 되니까 메시아의 운명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바뀐 게 아니에요. 우리에 의해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상대 애정이다. 상대 되는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다 해가지고 상대 애정인 거예요. 상대 애정. 그 상대 애정으로 고난의 길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또 그 운명을 한 번 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올라가서 눈물로 기도를 할 때 정말 수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해서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그 심정을 모르고 깨어서 기도하지 못했죠. 그래서 운명이 또 한 번 바뀌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기도가 뭐 되겠어? 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구촌에 있는 모든 일들, 수많은 억울한 일들, 수많은 오해들과 편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서 선량한 자들이 피해를 입고 악한 자들이 혜택을 입는 거잖아요. 그런 억울한 심정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토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 기도를 올리는 것도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 나까지 깨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어린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네. 생명을 잃어버리는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관리 부족이다 라고 하였어요. 관리 부족. 관리 부족은 무엇이냐? 바로 관심 부족이라는 거예요. 관심 부족. 우리는 생명을 잃어버리게 돼요. 있으니까 잃어버려요. 예전에 제가 아는 성도 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린아이 2명을 키워요. 엄마가. 근데 엄마가 이제 육아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와서 설거지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바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모르니까 집에 있는 물건들을 막 가지고 놀지 않습니까? 근데 엄마가 이제 아이들 밥을 먹이고서 밥상을 놓고서 빨리 가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쇠젓가락을 두고서 갔는데 아이가 엄마 설거지 하고 있는 사이에 그것을 갖다가 콘센트에 꽂아버린 거예요.
그때 바로 감전이 돼가지고 이제 뇌사가 돼버렸죠. 어쨌든 심폐소생술하고 해서 119를 불러서 데려갔는데 이미 알기 때문에 뇌 정지 시간이 조금이라도 있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장애가 되더라고요. 아이의 생명은 살렸지만은 장애를 입고 평생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가 있어요. 생명들에게, 어린 자들한테. 그런데 어쩔 때는 내가 귀찮아서 또 너무 머리가 아파서 너무 그러한 꼼꼼한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등한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터져요. 그래서 관심, 생명을 잃어버리는 원인인데 그것은 관리 부족이다. 관심 부족이다. 그래서 너희가 진짜 관심 가지고 진짜 제대로 하겠다라는 마음을 먹으면은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로부터 아이들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거죠. 또 있어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원인. 둘째는 자기 자신이 자기가 처한 환경대로 본인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맘대로 해야 돼. 이것은 터무니없는 그런 말이에요. 인생은 내 거가 아니에요. 왜 내 거가 아니냐면은 누가 줬다고 해서 내 거가 아닙니다. 엄마랑 같이 살고 있다고 해서 이 집이 내 거가 아니에요. 부모님의 노력으로 만들어준 집을 내가 부모님의 사랑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지 엄연한 내 거는 아니란 말입니다. 맞죠? 이 육신도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이 육신을 나에게 준 것이지 내 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육신을 더 귀하게 여기는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이 육신과 영혼 모두를. 그렇죠? 그래서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의 인생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인생을 살아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목자가 만약에 그 양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했다고 한다면은 그 양을 계속 뚫어지게 살폈겠죠. 그런데 그가 잃어버릴 때까지, 그가 어떻게 될 때까지 몰랐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하였어요. 지금은 코로나 기간이죠. 코로나 기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은 못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하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세밀하게 전화도 해보고 관심도 가져보면서 이렇게 생명들을 살펴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이런 코치를 해줬어요. 실질적인 코치. 이제 총회장 목사님도 젊었을 때부터 이제 많은 생명들을 관리를 했어요.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지금은 핸드폰이라도 있으니까 어느 때라도 할 수 있죠. 옛날에는 전화기가 없었던 때잖아요. 전화기가 하나 있으면은 그거 하나 받으려면 항상 그 자리에 가 있어야지만 통화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전화 한 대를 놓기가 되게 어려운 형편을 가지고 전화 한 대를 겨우 놓게 되었는데 이것을 가지고서 항상 이제 그 어린 그 대학생들 캠퍼스들을 관리할 때 5분씩 말씀을 전해줬다고 해요. 항상 그 사람들 시간 지켜서 요 시간대는 너, 요 시간대는 너 해가지고 5분씩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신앙 관리를 해줬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구를 하면서 관리를 했는데 이런 경우가 있었대요. 어떤 사람이 유학을 가고 싶은데 지도자가 말렸대요. 너 지금 이 판국에 무슨 유학이냐,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막 말렸는데 이 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뾰루통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을 안 하게 한 거죠. 어떤 부분은 내가 신앙이란 걸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나를 지도해주는 지도자에 의해서 반감에 의해서 안 하는 게 있어요. 집안에서도 아이들이 갑자기 막 밥 안 먹어나 투쟁할 거야 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밥을 먹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싶어서 상대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총회장 목사님이 그 아이한테 전화를 해서 너 유학 가고 싶어? 그러니까 저 정말 가고 싶어요. 아 그래. 왜 지도자들이 막냐하면은 너가 유학을 가게 되면은 스스로 신앙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할까봐 그러는 거야. 아 저는 신앙생활 잘할 자신 있어요. 가서도. 그래. 너 그렇게 맞지. 너 신앙생활 잘할 수 있지. 그래 너를 믿는다. 그러면은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할 수 있으니까 갔다 와 오너라. 이렇게 했더니 그가 너무너무 좋아하더래요. 그런데 결국은 그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 기간이라서 이 유학이 취소됐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다시 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한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결론은 안 가는 건 똑같이 됐지만은 전자는 뭐냐면은 지도자한테 상처를 받고 나 이거 안 해 해버리고 그냥
더 상황이 악화된 것이고, 후자는 그를 믿어줬기 때문에 이 안에서 상황이 이렇게 틀어졌어도 이 안에서 잘 생활을 한 거예요. 여기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해 줍니다. 믿어줘야 될 것은 믿어줘야 된다. 항상 그 시대를 잘 파악하고 풍토를 잘 파악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준 거예요. 맞죠? 네. 여러 가지. 이와 같이 반드시 양이 나가게 되는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딱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석을. 우리가 또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꼭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이 있는 옆에 있는 사람을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은, 그것보다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커요. 사랑을 잃어버린 것, 기도를 잃어버린 것, 찬양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 감사하는 것을 잃어버린 것.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은 진짜 양만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첫사랑, 첫 마음.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자였는데 감사를 잃어버렸어요. 늘 하나님께 찬양하는 자였는데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사랑의 교감을 했던 자가 기도를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 잃어버린 것으로 인해서 자기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야 될 것 중에 또 뭐냐 하나는 그렇게 잃어버린 감각들, 잃어버린 사랑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했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흘러서 벌써 1시가 됐네요. 좀 더 해야 될 내용이 있긴 한데 오늘도 여기서 마치고요. 그리고 아마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연휴 기간이라서, 명절 기간이라서 제가 못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는 또 뭐 만약에 할 수 있으면 내가 찍어서라도 올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충분히 참고하고 이 명절 기간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와요. 우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걸 등한시하면은 결국은 나한테 해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항상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부터가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번에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입혀줬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명절 때는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도 많이 전하고 하면서 자신의 실력을 한번 뽐내보세요. 그러면 사람을 만나는 기간 아닙니까? 대면을 할 수 없지만 통화할 수 있는 기간이 되잖아요. 마음이 다 열려질 수 있는 기간. 그러니까 이때 한번 내가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내보는 것입니다. 잘 안 되더라도 경험치가 올라가고 그 보완이 될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